7절 말씀이니까 그때 이게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제자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해서 구원받고 성도가 되고 훈련받았던 사도들에서 훈련받았던 제자가 됐어. 제자가 더 많아졌어. 근데 그 제자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파벌이 생겼잖아요. 교회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10,000명, 20,000명, 30,000명, 50,000명, 10만 명의 성도를 12사도의 그 능력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500명, 1,000명, 아니 여러분이 목자인데 목원들 몇 명 이렇게 인도하고 인솔 하는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5만 명, 10만 명이 넘어가는데 12명의 사도들 외에는 어떤 조직이 없었거든요. 장로도 없고 안수도 없었죠. 어떤 권사도 직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제조훈련을 받은 불구하고 제자들끼리 파벌이 생기고 교회 하나님 세운 영적인 질서가 막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구원받고 제자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구제에 빠진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만으로 다녀야 되니까. 교회가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데 질서가 막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질서를 세우려고 이쪽 저쪽 신방을 다니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성도들 양식을 풍성하게 먹여줘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가 와서 무너지기 직전이죠. 제자를 불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냐. 내가 이거 구제하고 선행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거 할 시간이 없다. 그럼 형제들 너희들 가운데서 제자들 가운데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좋은 사람을 택하라. 참 이게 중요하죠. 장로, 안수사, 권사를 누구 세워야 되냐? 하나님 관계가 좋은 사람. 두 번째, 사람 관계가 좋아서 사람에게 칭찬하는 사람. 이 사람을 택하라. 7을 택하라. 이 7명에 의해서 10만 명을 인도를 해요. 10만 명.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관계가 바르고 사람 관계도 좋아져요.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 사람 관계가 잘못되죠. 하나님 관계는 좋아.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해. 근데 사람 관계가 좋지만 못해.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고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칭찬을 드려야 돼. 이런 자를 장로 세워라. 이런 사람을 안수사 세워라. 근데 사람과 관계 좋은데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 이것도 심각한 문제지. 질문. 일찍자가 된 지가 5년 됐어요. 장로들은 2년이면 이제 아웃이야. 왜? MB가 7년이니까. 5년 동안 5년 전에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장로로 안수서 권사로 투표를 해서 이렇게 직분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직분을 준 거예요. 얼마나 칭찬을 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얘기잖아요. 5년 지나서 지금은 어떤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교제 나눠야 돼.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 관계는 어떻고 사람 관계는 어떨까?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랑 관계가 다 깨져 있는가? 초대교회는 이 사람을 수만 명이 7명을 그러니까 안수집사 대교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었겠죠. 장로 되려고. 근데 그 중에 딱 장로도 아니고 집사를 7명만 딱 택했어. 우리 안수집사 중에 이런 사람 7명 있을까? 우리 장로님들 중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람에게 칭찬 듣는 믿음이 인격을 칭찬하는 이런 7사람, 우리 권사 중에 이런 7명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구무원이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7을 하나님 관계 좋고 사람이 칭찬된 사람에게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재정을 맡겼어요. 그 재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만 명이 이 사람에게 교회 전 재산을 맡겨도 단 1원짜리나 엄한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목회자한테 잘할 거다. 성도도 택한 거예요. 재정 부장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것을 지금 사도도 했어. 그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집사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려고. 누구를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 어떤 사역도 맡길 수 있는, 아니 그리고 성도들이 아무개 안수집사님에게 이 일을 맡겨도 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굳이 하는 일, 재정을 맡기고. 4절에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기도하는 것과,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일,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을 딱 구분해서 질서를 딱 세우죠. 그러니까 재정이나 물질이라든가 구제라든가 성경을 막 지출하고 이런 거 사도들이 그 계산할 시간이 있다. 말씀 좀 빼야 됩니다. 오므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 입교원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때 안수하니, 그래서 안수집사라고 그런 거예요. 목사가 안수해서 집을 맡았어. 안수집사. 근데 이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도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람들과의 인사성도 좋고 인격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초대교회 니골라가 이단으로 빠지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제가 아침에 빨리 와가지고 우리 사김직자들 사진하고 쭉 봤더니 하나님 품에 가신 나수도 한 분 있고, 그리고 여자 권사 2명은 교회를 한 분이 이사 가서 가고
또 한수로 한 분은 교회를 떠나고 권사 한 분은 권사 두 분은 하나님 개척에서 나가고 한 분은 전도사기 때문에 나가더라고. 평소 우리 교회 다 이렇게 일단 보자고 없잖아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도의 칭찬 들어도 대굴락도 잘 나와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의 기도가 그대 안수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보세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렇지도 왕성했는데 죄수를 다 세웠더니 점점 왕성하여. 우리 교회 사기 임직자 세우고 난 다음에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됐는데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멘. 아멘. 우리 사기 때 안식사 권사님 장로님 세우고 난 다음에 교회 엄청난 부흥되고 여러분 세우고 난 다음에 교회 빚을 다 갚은 거 알아요? 맺기 때문에 사기가 막 올라가죠. 진짜잖아. 10분 세우고 되잖아. 거기는 빚이 30억 40억 있었는데 물론 코로나가 갚아주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까마귀 날 때 배 떨어진다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묻어가는 바람에 이 말씀 성취가 됐어. 직분자를 임직자를 세우니 교회가 황성하니 또 엄청난 일이에요. 은혜 안 돼요? 아멘이에요. 누구를 세웠더니? 사기. 사기를 세웠더니 사기가 올라서 교회도 막 사기가 예루살렘의 제재수가 더 심한 얼마나 많아졌는데 이거 강조해서 더 많아졌는데 심히 많아지고. 근데 보세요. 더 중요한 거 허당 제사장의 무리가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 이단들이 개종을 여러분이 사기 임직받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이단들이 많이 개종되죠. 아멘. 이야,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세우고 난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 눈으로 봤잖아. 교회도 붕대고 빚도 갚고 이단들이 개종 목회자들까지 뒤집어지고 선교사들이 누구 세우고 난 다음에 사기.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헌신의 모습들이 성경에 오늘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기 승천하죠. 오늘 점심 밥 맞췄겠다. 야, 힘이 많아지고 진짜 너무 많아져서 교회 또 그리고 재건축해야 되겠어. 아멘. 어쩜 이렇게 임직을 딱 세우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붕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넘기지 말고 여기서 끝내도 되겠지. 그 넘겨버리면 여기 끝날지 모르는데 이 아웃라인만 잡아주는 거야, 그죠? 박수 안 치는 바람에 다시 치는 거야. 박수 쳐. 이런 게 박수지. 야, 여러분에게 스스로 경의의 박수를 보내겠다. 정말로 임직자 제대로 쓰면 일인이 벌어져. 근데 교회들이 임직자를 제대로 못 세우니까 임직 세우고 나서 교회가 갈라지고 파벌이 생기고. 왜냐면 그죠? 장로 세우고 교회가 망해버리고 안수집사 세우고 망하고 권사 세우고 파벌이 생기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그래도 사도행전 6장 1절 7절의 말씀의 내용과 우리 사기 임직자들하고 거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반응이 안 좋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의도적으로 웃으세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6년, 8년 더 살잖아요. 야, 아무튼 이제 입좀 벌리고 그 여러분 얼굴 봐봐. 그냥 여러분 얼굴 보면서 갑자기 우울증이 걸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표정이 없을까? 윤장님도 원래 표정이 없으신 분인데 운동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건강하시네. 표정 때문에 하나님 기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운동 하도 많이 하시고 의뢰 받고 말씀 받고 이러니까 건강 주신 것 같아요.
비웃는 것만 빼고 간지럼을 태워서 막 그리고 또 억지로 웃어도 보통 암세포가 전체 속돼요. 그럼 얘들 남 안 걸리잖아. 깍꿍 웃어 버리는 거야. 그 우리 여러분들 암습사들 깍꿍을 미친다. 어디서 웃어야 돼 거울 보고. 내가 사진을 찍다가 김치, 스마일, 장석이, 줄기, 내기, 뭐 이오키 그래도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 신기하대. 근데 우리 다 함께 웃어요. 근데 진짜 웃다 보니까 웃어지더라고 이게. 웃는 게 좋아요. 그래도 안 웃어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생각하면 돼. 하나님 나라를 좀씩 부르겠구나. 사도행 1장 6장 1절 7절 말씀이 우리 사기를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이렇게 기도를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임직자를 잘 세워야 되겠어요? 잘못 세워야 되겠어요? 잘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사람에게 칭찬하는 일곱을 세우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직분자만 제대로 세워도 교회는 홈런이야. 대박이야. 로또야. 그 잘못 세운 교회는 망해버려. 그래서 교회 임직자를 세우기 전에 임직자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훈련시키고 세워놓고 난 다음에 또 방치도 말고 또 훈련시켜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시기 많아지고 커다란 세상의 일도 이 기도에 복종하니라. 야, 사기 세우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어쩜 똑같이 그렇게 성취될 수 있을까? 은혜가 되죠. 아멘. 명제.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 일꾼 세운다.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 뭘 세운다? 일꾼 세운 목적이에요. 일꾼 세운 목적을 알기 위해서 왜 나를 장로 세웠는가? 목사 견제하라고? 성도를 혼내라고? 왜 세웠을까? 왜 나를 안수사 세웠을까? 나를 왜 권사를 세웠을까? 알아야 돼.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워 부흥의 역사가 더 능력이라 부흥했는데 더 부흥했어. 일꾼 잘 세워야 돼. 그래서 저는 안습사 장로 이렇게 직분 세울 때 정말로 기도도 많이 하고 한동안 살이 빠질 정도로 고민합니다. 그리고 세우려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도 몇 주 있다가 다 취소시켜버립니다. 처녀 총각이 결혼하기 전에 평생 흘려야 할 눈물을 미리서 기도로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직분을 세우기 전에 그만큼 고민해요. 왜? 직분을 세우고 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목사가. 그 직분자가 죽든가 교회가 무너질 때까지 목사는 고통받고 교회는 고통받아요. 세우기 전에 훈련을 시키든가 안 될 것 같으면 인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는 미리서 안 세웁니다. 몇 번 안 세우죠. 그렇게 고민하고 직분을 쉽게 주지 않는 바람에 사도행 6장 1절 7절의 결과가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장로들, 안수자들, 권사들 잡시고 큰 일을 가져야 돼. 성산교회는 그냥 안수자 되는 게 아니구나. 개나 소나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생각해요.
서서 각각 혹 구제 차원에서 세웠다 할지라도 직분을 맡게 되면 거기에 따른 믿음을 갖고 헌신하면서 저는 보게 됐습니다. 부흥의 역사 더 능력이 나타났는데 사도 외에 조직이 없던 교회에 왜 일꾼을 세웠을까? 사도들 12사도에 조직이 없었어. 그럼 얼마나 나름대로 왕노릇하고 무질서하겠어요. 다 주인 노릇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 옳은 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당파 파벌이 생겨서 교회가 심각한 위기가 오겠죠. 그래서 일꾼을 세웠어. 왜 일꾼을 세운가? 일꾼을 세운 그 목적이 뭘까? 첫째,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뭘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어지러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혼돈한 곳에 하나님의 질서를 탁탁 세우죠. 공허한 곳에 뭔가 채우기 시작했죠. 어둠을 빛으로 몰아냈잖아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이 아무리 장로가 권사가 안수사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가 좋고 세상적으로 탁월해도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 이런 얘기를 옳은 개소리 하지 말라. 여러분 절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성도가 시험 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교회가 어지럽히게 된다. 그럼 그건 옳은 개소리예요. 옳은 개소리예요. 우리 권사님들 각각 소식 들으면 우리 지금 사기 임직자 중에 오지만은 다른 분들은 뭐 혼내고 막 그러는데 혼내지면 안 돼요. 직분자들은 성도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사기 축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부족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교회를 혼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신중량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 일꾼을 세웠어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파벌이 생겼다고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자기의 과부들 그 외 구지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 원망한데 파벌이 생겼어. 헬라파, 히브리파, 파벌. 교회도 마찬가지 장로파, 권사파, 안수집사파, 이렇게 끼리끼리파.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인데 파벌이 고린도 교회가 파벌 때문에 무너진 거야.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벌. 그래서 그 파벌로 인해서 결국 무너진 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파벌을 조성을 해서 절대 안 됩니다. 초대교회도 수가 많아지자 파벌이 생겼어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10명, 20명, 100명, 1000명, 2000명 수가 많아지니까 이런 파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조직이 필요했다. 조직이 있기 전에는 성령께서 이 수만 명을 직접 이끌고 갔어요. 근데 이제 조직이 세워지게 되면 두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좀 부족해요. 왜? 인간의 지혜로 이 조직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회의를 많이 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전도 그밖에 없잖아요. 조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끌고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들었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회의에서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돼. 조직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초대교회처럼 충만하지 않고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지식을 공유하게 되겠죠. 이게 장단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그곳에 파벌이 생겼어. 그 조직을 통해서 파벌을 잠재우자. 그래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물은 주지 아세요? 전라도파, 경상도파, 멍청도파, 파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무너질 거예요. 왜 무너지냐? 정치 한 놈들이 바보를 조성해서 원수를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외부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잖아요. 거의 나라마다. 내부의 적으로, 내란으로. 자기들이 싸우다가 자중절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중요한 오해예요. 교회의 성도 수가 많아지면 질서가 필요하다. 오해예요. 일단 교제 나눌 때 이 오해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조직을 통해 질서가 세워졌죠. 왜냐? 모세 혼자 200만 명 통솔했어. 장인 이드로가 너도 죽고 백성도 죽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 시간 다 보내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서 그들 수장 세우고 백성 거기에 맡기자. 큰 사건 아니면 소소한 것은 그 조직의 세계라도 하자. 야, 참 이 모세가 참 겸손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떤 우월감이라든가 열등감이라든가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아. 참 훌륭하다고 봐요. 모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받아서 200만 지도자인데 장인어른이 이건 무모한 짓이다. 내 아이디어, 내 생각이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내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네요. 따르겠습니다. 조직을 다 세우니까 일사불란하게 200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고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지라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조직 같은 어떤 구성원을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 장로님들, 안수생들, 권사님들의 지혜가 나보다 탁월하게 월등할 때가 있어. 그때마다 나는 수렴해. 좋다. 그거 좋네요. 그래서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조직제 어떤 기관별들이 다 만들어서 움직이게 되니까 얼마나 질서가 딱 잡히게 됩니까? 얼마든지 모세가 무시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참견입니까? 내 외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원인데 아무 지적 없었습니다. 난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바운더리, 자기 영역을 터치하는 거 사람이 싫어하거든요. 자존심 상하게 되고,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왜? 우리 인간의 지혜도 하나님 주셔야 되니까. 조직을 통해서 뭐가 세워진다? 질서가 세운다. 조직이 세워지지 않으면 질서가 깨져버려요. 리더십을 발휘한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회사든 가정이든 정치든 국가든 교회든 내 생각과 내 마음이든 질서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깨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많아지면 질서 세우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꾼을 세우는 것이다. 적용해볼까요? 하나님의 살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진 일꾼이 필요하다.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을 그러므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래야 돼. 난 날라리예요. 나이령이에요. 난 권사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안식사감이 아니에요. 자문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세운 귀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 주신 직분이라고 귀하게 여기고 또 그 교회 우리 장로님 안식사 권사들을 성도들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신 분이구나.
교회 영적 질서를 위해 사역자들은 규모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규모 있는 삶, 규모에 맞는 삶,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여러분 회사든 가정이든 질서를 무너뜨리면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데려가다가 망을 해요. 여러분 회사 같은 데 봐봐요. 회사 조용히 그만두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나고 난 다음에 그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잖아요. 죽더라고. 그리고 삶을 망해. 안 돼. 그 시기에 장서양 집사하고 문경은 장로 남의 직장생활을 할 때 나와서 사업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나오지 마라. 좋은 관계를 맺고 나와라. 마음이 감동이 돼서 당장 오실 때 기다려. 좋은 관계를 맺어. 그걸 하는 뜻이야. 우리 막 엎어버리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런데 다시 안 볼 사람이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인생의 삶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 절대 복 못 받아요. 절대로 복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구원과 관계없이 일반은 정의 때문에 내가 얘기잖아요.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인들 당선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비방하고 누구를 찍자 누구를 취재해 줄 수 있다. 저는 절대 지금 안 된다. 그러나 좌파든 우파든 대통령이 딱 되면은 더 이상 걸어나면 안 돼. 하나님이 악한 백성들을 버려 고치려고 악한 왕을 세웠구나. 주권을 탁 믿어야 돼. 예, 악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선한 대통령을 세웠구나. 주권 인정해야 돼. 까불면 안 돼. 세우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어. 세우면 좌파가 대통령 돼도 데모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세우셨구나. 나의 버릇 고치려고. 그렇게 생각해.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난리보가 피지 마라. 그리고 찍었으면 찍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람 찍으라고 되나보다. 너 생각을 편안하게 생각을 해야 돼. 누구 찍었냐 안 찍었냐 말하냐 할 것도 없어. 난 안 찍었는데 뭘 안 찍어보죠. 영적 질서를 위해 일꾼들은 규모 있는 삶이 필요하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 알아요. 첫 번째, 질서를 세우겠습니다. 무질서를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하나님 질서야. 내 의견이 내 뜻이 아무리 올바른 날짜라도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 행위는 정말 우리가 악하고 내가. 두 번째, 왜 일꾼을 세웠을까? 일꾼 세운 목적이 뭘까? 그 일을 맡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으면 일하라고 일꾼을 세운 거니까 일을 해야 돼.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안수사인데, 나는 아무도 안 하는데요. 내려놔야 돼. 그리고 여러분 중에 만약에 11조를 하지 않고 있는 분이다. 내년부터 집 장로 집도 내려놔. 내가 아는 교회는 1년 동안 결산 하더라고. 헌금 결산. 근데 11조를 안 해. 목사님 불러. 평신으로 돌아가십시오. 딱 돌아가더라고. 시험도 못 쳐서 나가면 날아가는 거. 예배 생활은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아무 말 없이 예배에서 출석하면 바로 면직입니다. 장로 법이 그렇게 돼 있어.
특별히 장로가 아무 말 없이 3개월에서 무단 결석했다. 아멘. 왜냐? 직분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라고 읽고 세우는데 일 안 한다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빨리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해야 돼. 나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 교사 은사, 찬양대 은사, 찬양 인도 은사, 아니면 섬기는 은사, 봉사 은사, 주처 은사, 차량 은사, 차량원에 나는 무슨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찾아가.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도태돼. 사도행 6장 2절 3절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한테 칭찬드려야 돼. 저 사람 진짜 장로 맞아. 저 사람 진짜 암수자 맞아. 저 사람 권사 맞아. 이야 진짜 하나님 세웠구나. 목사님 어쩜 저렇게 사람 보는 저까지 성도도 어떻게 저렇게 70% 이상을 투표할 수 있지? 성도 보는 일이 정확하구나.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만약 이런 일이 없으면 니골라가 돼버리고 마는 거야. 나는 그냥 들러리였구나. 얼마나 가슴 아프니.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뭐하고? 일꾼을 세워 목적 두 번째가 뭐예요? 이 일을 하려고. 사역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 일을 위임받는 거잖아요. 사도들 교회 이 일을 일꾼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어. 그리고 일꾼은 뭐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일을 안 하고 있다. 일꾼이 아니, 일꾼이란 말은 전문가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일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의 전문가인데 하나님의 일을 제쳐놔버려. 그럼 하나님의 일꾼은 아니야. 일꾼들은 일을 맡아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충성이란 말은 변함이 없다, 자리를 지킨다. 맡긴 일을 효과적으로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의 반대가 뭔 줄 아세요? 충성의 반대, 게으름. 성경에 뭐라고 줄 아세요? 악하고 게으른 조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꼴보기 싫은 직분자가 누구냐? 게으른 사람. 여러분 좌파와 우파가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우파는 최선을 다하여 자본주의에서 노력의 대가만큼 내 자본을 거둬들여서 축적을 하든 저축을 하든 해. 좌파는 공동분배야. 나눠 먹자고 말하냐? 그럼 저와 왜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명문대를 가겠어? 판검사를 왜 하겠어? 왜 사업에 성공하겠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90% 이상은 남 놀 때 공부하고 남 쓸 때 난 안 쓰고 최선을 다한 인생의 삶이 열매야. 맨날 놀고 인생 막 살다가 돈 나눠줄게. 우리 똑같이 분배하자. 아니지 사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 목회도 내가 목회보니까 게으름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더라고. 게으름은 아무것도 없어.
오늘 임직자를 위해서 아침 1시간 30분 동안 4기 임직자를 위해서 기도했어. 임직자들을 위해서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1시간 반을 했어.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도 부교육자들 있고 부목사들 있으니까 설교 다 예매버려. 다 맡겨. 그걸 줄려 설교 한 번만 하고 외부 강사 불러다 놓고 재정 여유 있으니까 사립이 주고 난 편하게 오라. 그럴 수 있잖아.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왕노릇 할 수 있잖아. 누가 뭐라고 그랬어? 누가 터치를 했어 내가. 그리고 집을 세우고 집을 세우기 전에 훈련 안 시켜버려. 그리고 세워놓고 난 다음에 훈련 안 시켜버려. 이거 예리히 준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럼 내가 얼마나 편해? 골프 치러 다니고. 왜 골프 그만둔 줄 아세요? 첫째, 물질을 두 번째, 시간이 너무 아까워. 목사님, 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세요? 골프라는 놈은요, 죽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 하루도 빠지면 그 자세가 무너져버려. 그러면 점수가 안 나와. 다른 거는 그냥 족구 이런 거는 그냥 대충 하면 되는데, 탁구 이런 것도 몸이 배 있는데, 이 골프라는 놈은 그렇지 않아. 매일 연습해서 연습을 하고, 또 필드 나가야 되고, 또 머리 올려야 되고, 머리 씌워야 되고, 막.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 시간은 시간대로. 야, 이거 골프. 그래서 딱 들어봤어. 이거는 해야 될 짓이 아니다. 나한테 뭐라 하세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규모 컸으면은 조용히 목사님이라든가 장경훈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지고 나란히 어깨를 하면서 이제 멋지게 뭐 필드 나가시면서 야살. 또 하나 성도들하고 뭔가 레벨이 딱 나눠지더라고. 저 아래 저 하루라고 하잖아요. 하루 중에 있는 없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교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 목캡이 탁 생기더라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만두고 골프 못 쳐서 그래. 잘 쳤어. 얼마나 잘 쳤는데. 얼마나 잘 친 줄 아세요? 골프장에서 스크린 가가지고 딱 3개월 해가지고 내가 70만 원, 50만 원 땄어 내가. 휴적 땄어 내가 명절 때. 막 그 사람 다 5년, 10년 했던 사람들이야. 똑딱똑딱 그거 연습하고 가가지고 이겨버렸어 내가. 그리고 처음으로 필드 한번 나가가지고 95타까지 쳐고 그랬었잖아. 얼마나 내가 잘 친 거야. 그래서 신동이 나타났다 막 그랬어. 그래서 그래버렸어. 그거 좋아하는 거야. 왠지 아세요? 우선순위 해야 될 일이 난 목회니까 목회보다 앞설 수 없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세미나에서 성도 훈련시키는 거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선임되어서 안 된다. 내 철학이야. 성도를 절대로 방치하지 말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세요. 왜 주일에 구원을 전한 줄 아세요? 썬데이 크루스 잡을 때문에 거예요. 성산교회 30년, 40년 다니면서 구원 받지 모두 왜 여자한테 구원을 못 전합니까? 제자들 세미나한테만 전하잖아요. 1대1로 신방 가서 주일에 달랑 한번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그게 먹혀 들어갔어. 두 가지가. 하나는 이 구원을 전했더니 구원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안 포인트 하나씩만 했더니 또 이쪽 저쪽도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 막 감격하고 또 새롭게 밥은 막 늘 새롭지. 밥은 먹는 건강해서 그런 거야. 구원받는 더 충만해지고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게 되고 여러 가지 한꺼번에 했는데 저걸 하나씩을 당하니까 목사님 위치에서 이해를 해요 그래. 그래서 성도들을 내가 너무 과소평가해야 되는데 과대평가를 한꺼번에 막 매기기 시작했잖아요. 여기 지금도 아까 우리 그 김영진 집사님한테 이거 띄워주라 해야 돼요. 파워포인트 쭉 했는데 나는 얼마나 준비하세요? 1시간 강의할 거 여기서 여기까지 해놓고 요거 하고 끝내는 거야. 끝날 거 중간에 안 하고 이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야. 하늘 준비를 해놓고 하나만 하자. 그 사람 여유가 있는 거야.
하나 준비하고 하나 전하고 나면 공허한 거야. 그리고 가벼워 메시지가. 이 많은 걸 한꺼번에 여러분이 오늘 다 듣는 거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은 없어. 난 나한테 주어진 시간 몇 시까지? 10시까지? 10시 반이라고 그랬는데 식사는 몇 시에? 12시 반? 근데 그동안 뭐 하려고? 나는 그럼 교재 풍성해. 자, 중년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 있잖아요. 오일. 스토리에서 어떤 오일이가 있었을까? 그 오일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여러분도 꼭 교재 나올 때 이걸 뭐 제발 떠나지 말어. 엉뚱한 얘기 좀 마요. 제발 혼내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때리지 말고 권면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복수 쓰지 말고 항상 단수 써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들어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걸 깨달아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단어 절대 쓰면 안 돼. 그리고 오늘 준 이 메시지가 나에게 준 메시지고 오늘 준 메시지만 적용해야 돼. 옛날에 옛날 하지 마라. 옛날은 호랑이가 담배 피워서 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 항상 지금 어쩌냐는 거예요. 지금 이 오일이야. 교회 직 따라서 교회 직분은 명예가 아니다. 목사, 장로, 권사. 목사 밑에 장로가 있고 장로 밑에 안수집사 있고 권사 있고 집사 있고 권자. 아니야, 그거 명예욕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야. 사역을 맡은 사람이 일꾼이고 직분자예요. 사역을 맡은 명예가 아니야. 직분은 명예나 권위가 아니야. 그 권위를 부르면 안 돼. 나한테 장로한테 잘 보여야지. 목사 측근한테 잘 보여야지.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옛날에 그랬었다, 교회가. 그래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한쪽 몰리는 거예요. 왜? 명예. 어떤 장로의 직분이 높을수록 사람이 막 쏠려. 명예 직분이 아니고. 교회 사역에 충실할 때 교회가 성장합니다. 하나님 맡겨준 일을 하라고 세웠는데 이걸 어떤 권세를 휘두르는 명예로 생각하면 절대로 곤란합니다. 정말 곤란해요. 일꾼은 자신이 맡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내가 무슨 일을 맡았지? 알아야지. 난 모르겠는데요. 그럼 사무실로 와야 돼. 난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탤런트가 있는데 어떤 분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돼. 특별히 우리 교회는 무슨 일 하세요?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1년에 한 번씩 본인 스스로 봐. 근데 이제 목자, 대목자, 회장, 임원단 이런 분들은 내가 직접 세워요. 안수자가 됐든 권사가 됐든. 그러나 어떤 성가대라든가 뭐 자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의 은사에 맞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맡아서 어떻게 돼? 충성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하다가 막 그만두고 때려치고. 세 번째, 하나는 뭐예요? 처음에 뭐예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뭐 하기 위해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세 번째, 목회자 주의 종들은 기도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일꾼을 세웠습니다. 목사가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한다. 그러면 장로 책임이에요. 권사 책임이 안수집사 책임이에요. 왜?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거들어야 돼. 그 일꾼이 아니야. 사도행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 뭐냐? 전무하리라. 거기에 올인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 외의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 일꾼. 그러니까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맡아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일꾼들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식을 풍성히 먹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씀을
전부 해야 되니까 일꾼을 세우라. 왜? 일꾼을 세우지 않으면 목사가 일꾼이니까 목사가 구제, 선에 뭐 이런 것에 시간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재직들은 목회자에게 말씀에 전념하도록 도와야 된다. 여기입니다. 목사님은 나 때문에 내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무하시는 분이구나. 나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 풍성해지고 왕성해지는구나.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 일꾼들은 말씀 사역에 뭐예요? 조력자야. 도울 줄. 내가 목사님 말씀하는데 내가 도와야지. 내가 돕는 배필이야.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역의 배필이야. 배필. 부부의 배필이잖아요. 영적으로 목회자를 사역을 돕는 나는 조력자와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배필은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없어서 절대로 안 될 사람. 성산교회 목사님을 돕는데 내가 없어서는 안 돼. 이런 일꾼들이 돼야지. 그래서 목회자들은 기도 말씀에 전념하는 일꾼으로 서야 되고, 종교가의 목회자의 사역 중심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구제하고 선행하고 차량 운행하고. 나는 우리 개척할 때 하장로님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담아서 가지고 담아서 차량 운행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은 말씀만 준비하시고 기도만 하세요. 차량 운행 우리 아이 개척할 때부터 저는 사례비를 받고 시작했어요. 너무나 힘든 물질로 목사님 고민하면 안 됩니다. 난 우리 하장은 진짜 잘 만났어. 내가 존경하는 대상이죠. 내 목회 사역에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게 나는 우리 하장님 공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김주원 안수사님이 훌륭한 믿음과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 나는 멋지다. 참 존경스럽다. 이런 분은 있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사 첫 단추입니다. 하얀 벽지에 성산교회 신앙을 그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더 시커먼 데다가 지워가지고 다시 네. 하얀 펜트 칠해가지고. 그래도 그 벽지에 똑같이 누가 멋있다 그 말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바닥에 뭐 있어? 하면서 막 신천지 내천지 막 율법주의 신비주의 목회자하고 관계에 막 시커맸잖아요. 아주 완전. 근데 우리 성서교 가지고 하얀 펜트를 촤 칠했어. 우리 옷을. 그리고 거기다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야. 그럼 똑같은 거예요. 맨 처음부터 하얀 펜트. 펜트 칠해가지고 하얀 펜트를 칠해가지고 거기다 다시 그림 높이를 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그런 거예요. 하자면 면세 드시고 이제 그랬으니까 목사님 남은 생에 제가 우리 교회 출구만 우리 회사에 출구만 해도 제가 그냥 사례비 용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그런 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본인이 지금 얘기했대.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나한테 해달라는 거야. 내가 직접 얘기했어. 목사님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돈을 받아요. 아유, 그럼 허드렛이라도 좀 가서 걷어. 노가다 뛰는 힘드니까. 그래서 그래도 성도들 집에 가서 믿게 치고 싶지 않다. 야, 목사가 존경하고 목사가 아끼고 목사가 사랑하는 장로를 자기 회사에 그냥 앉아만 있어 페이를 주겠다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참 쉽지 않아요. 갑자기 숨은 진흙 속에 장목감이 탁 튀어올라온 느낌이 딱 들더라니까. 갑자기 숨은 진주가 말이야. 저는 인재가 있었구나. 저도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목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목사가 존경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집사님 알아야 돼. 내가 칭찬하고 있는 거거든. 또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은 화장로 얘기거나 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목회자가 말씀 전념할 때 사역이 바로 생깁니다. 네 번째, 초대교인들이 뽑은 일꾼을 볼까요? 네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좋은 일꾼을 세웠습니다. 무슨 일꾼? 좋은 일꾼. 사도행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들. 좋은 일꾼은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좋은 일꾼이라고 해요. 구원의 확신과 또 삶의 확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확신도 있고 모든 삶에 하나님 주권을 향한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해.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꾼. 이거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인정하는 일꾼. 이런 일꾼.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사역을 분담했습니다. 사역을 분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해서 남의 것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만 최선을 다해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했죠. 자, 중요한 원리인데요. 좋은 일꾼은 교회를 성장시킨다. 나쁜 일꾼은 교회를 무너뜨리겠죠. 교회 성장 원리는 일꾼에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일꾼에 있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교회들 특징 중 뭐죠? 개척할 때 일꾼을 잘못 만난 거예요. 일꾼에 의해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교회 승패가 일꾼이 달리는 거예요. 목사가 좀 부족해도 목사의 리더십에 순종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에 따라서 사역의 성공이냐 실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누가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일꾼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일꾼을 세웁시다. 교회가 성장하는 일꾼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일꾼을 잘 세우면 어떻게 돼요? 일꾼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일꾼 훈련시키는 길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 묵상하고 그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끊임없이 재교육시켜야 됩니다. 너무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사도요,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수준 높은 성장 그룹들은요, 일꾼들 워크숍부터 시작해 제일 일찍하게 올리시고 가만 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꾼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돈을 회사에서 다 투자하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라도. 왜? 일꾼을 훈련시켜 놓으면 회사에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세상에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물질을 벌게 하는 것도 유능한 일꾼을 세우고 방치되지 않고 훈련을 세미나를 또 유능한 강사를 데려다놓고 세미나를 주최해서 세미나 끝나고 나누고 이렇게 비전을 새롭게 하잖아요. 신년 초가다든가 연말이라든가 얼마나 이런 세미나가 많아. 하물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회사 리더들이잖아요. 직원들 방치도 만돼요. 좋은 게 아니야. 나는 우리 사역자들 얼굴만 주는 게 아니야. 회의만 주는 게 아니야. 사진비만 주고 끝난 게 아니야. 1년에 2번씩 국내로 회의로 데려다니면서 전형내 집회 정주에 또 데려다가 또 세미나 교회에서 수천만 원 들어가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육자들 페이를 받아도. 왜? 교육자가 훈련을 잘못 받으면 삐딱하게 돼. 삐딱하게 되면 내가 맡겨준 그 위탁된 그 양들은 다 죽어. 그래서 수천만 원 들여서라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월급 주는데. 월급 주면 어때? 잘 우리 일꾼들, 우리 사역자들 뭐 먹고 싶어? 랍스타요.
아유 씨 나쁘다. 어nem도 아니고 나쁘다. 나쁘다가 보통이냐고. 그럼 내가 나쁘다 집에 가가지고 내가 먼저 시킬게요. 그래. 예, 짜장면 보통이요. 아깝지 않은 거야. 사기 충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이 그 목사님 인정받고 있구나. 이렇게 내 훈련받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방골령이 정성 돌아오고 좌파 우파로 돌아오고 응? 정신이 올바르게 딱 바뀌고 그런 거잖아요. 교육 안 시켜 만드는 거예요. 공짜로 그냥 털도 안 먹게 먹으려고 이런만 시키려고 하니까 예, 그 사역자들 막 목사한테 덤비고 몇 명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차리고 막 이런 짓거리 하는 거야. 여러분 예, 그 회사에 지원이 있잖아요.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 내 월급 중에 한 둘이 다 있다. 불만투성일 거야. 봐봐. 일을 안 물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때가 되면 우르르 나가버려. 봐봐. 내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봐봐. 진짜 일꾼이다. 자기가 불러놓고 한 50만 원, 100만 원 주고 예? 1년에 한두 번씩 딱 찔러주면서 내가 아끼는 일꾼인 거 아시죠? 내 쌤이 한 마리 탁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 기도원이라든가 어떤 수양급 딱 빌려가지고 우리 세미나 합시다. 내가 너는 마땅히 월급을 줬으니 마땅히 일을 해야지. 마땅히 이거 되겠어요. 삼성 현대일지 우리 어디 갔어요? 저 김효수 상원님 내 말이 맞지 안 맞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큰 수양을 빌려가지고 몇백 명 그래서 미사진이라든가 그 팀장이라든가 니들은 또 별도로 시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거기서 다 왜? 그만큼 되게 훌륭주니까. 그런데 한국의 니들 뭔가 문제가 있어. 이거 너 300만 원이야? 300만 원 딱 땡쳐버려. 그런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귀에 안 들려서 그렇지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 여러분 회사에도 그렇게 해볼래요? 다 직원이구나. 김지훈 집사는 내가 별도 훈련시켜. 집사님 이렇게 해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잘 하는 사람이 문장도 잘하더라. 1년에 2번씩. 돈 엄청 들어. 2박 3일, 3박 4일 먹고 자고 실컷 쉬고 그 가족까지 다 불러놓고 참 멋지더라.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나와. 그리고 금년에 수입이 많이 오르면 거기서 많이 올랐다. 우리 함께 언제 나누자. 나누고 참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안 나눠버리면 다 내 것 되잖아. 나누는 거야. 이번 우리 사역자를 15명 총 데리고 홍콩 옆에 땅콩 저기 방콕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방콕 하면서 실컷 먹고 살찌우려고 쭉 데려가잖아요. 근데 이용주 전사님 몸이 안 좋아. 어제 수술을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어제 저녁에 전화했어. 전사님 백림표 못 가가지니까 캔슬 해줘 때 가야죠. 최선을 다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겠다더라고. 나는 또 그 사람 한 명 안 가면 또 얼마나 또 세이브가 되겠어요. 그래서 4시 만났어.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치료 제가 치료 받아서 가겠습니다. 안 가주세요. 얼마나
사역자들이 행복하겠어. 응? 할머니 뭐 가족한테 생일에 명절 때 되면 자기들이 이제 5만 원, 10만 원 걷어가지고 나한테 용돈 줘. 그때 되면 20만 원씩 또 줘. 내가 그래 서로 주거니 막걸리 하지 말자. 사람 인정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왜 불만이 있는지 알아야 돼. 불만 없게 만들어야 돼. 그래 나 혼자 다 먹는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 안 돼. 나 혼자 다 쓰는구나 이런 생각하지면 안 돼. 한번 해봐봐요. 그럼 일의 능력이 더 올라. 사장 리더가 없어도 열심히 일을 해. 근데 그렇게 대우를 안 해주잖아요. 없으면 안 해버려. 왜 그 주종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주종관계가 됐어요. 너는 월급쟁이니까 마땅히 이해를 해서 그 정도 가지면 되지 뭘 불만이 많아. 이러면 안 돼. 특별히 믿음의 기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원했을 때는 그분들에는 별도로 더 신경 써야 돼. 불신자들과 똑같이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봐. 개인적으로. 김지원 아수대 그냥 그래.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럼. 그래야지. 내가 어려울 때 또 직원들 도와주는 거고. 좋은 일거리잖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회사도 마찬가지야. 좋은 일거리잖아. 일꾼 하나가 일단 100이 되거든요. 일꾼 세운 결과 두 가지하고 마칠 거예요. 자, 거의 시간이다. 일꾼을 세웠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내가 우리 사김집자를 세웠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 그 말이잖아요. 자, 말씀이 확석이 우리 사기 일꾼을 딱 세워놨더니 요즘 집사님들한테 찾아서 그래요. 목사님 메시지가 더 구원론부터 시작이 더 깊어졌어요. 더 세련됐어요. 뭔가 더 논리적이었어요. 이거 더 많이 하시나 봐요. 막 그래. 진짜 막 그러더라니까. 그렇게 신기하더라니까. 성경 나오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네 믿음의 진보를, 메시지의 진보를, 말씀의 진보를 성도들에게. 저는 진보 성향이 있어요. 이상한데 내가 자판을 때문에 전 진보주의예요. 신앙은 진보여야 돼요. 스탑 멈추면 안 돼. 평생 동안 공부해야 될 직업 있죠. 첫째 목사, 두 번째 교사, 세 번째 의사. 왜냐 새로운 병이 계속 생겨. 그리고 새로운 지식들만 나타나. 그리고 성도는 항상 그 성도가 맨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아우 지겨워. 또 그 얘기도 들으면 안 돼.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저렇게 새로울까? 얼마나 연구를 해야 되겠어 생각이 와요. 절기 같은 거 성경이 한결에 있잖아. 성탄절, 새해, 뭐 연말, 추수, 맥주 성경 한정이 돼 있어. 연구하지 않고는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때가 불가능한 게 있어. 근데 일꾼들에게 사역을 맡으니까 사도된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족구에 전념하는 거예요. 왜 족구에 전념하는 거예요? 이야, 체력은 영역이다. 제가 저번에 코로나 때 족구를 못했잖아요. 한 3년. 그 강단에 딱 섰더니 1시간 딱 하니까 다리가 휘청거리더라고. 그 신기를 직접 경험했어. 그리고 족구가 오는데 1시간, 2시간 아무리 오래 서 있어도 다리 휘청거리가 없어. 이 족구가 큰 어떤 체력을 보강하게 되구나. 그걸 알았다. 말씀에 전념할 때 풍성한 말씀이 나와. 성도 행복이죠. 누구 행복해? 성도.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 말씀이 풍성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공허하지 않는구나. 이런 느껴야 돼. 이걸 느껴야 돼. 안 해야지 느끼고 깨닫고 감사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념하게 하는 걸 누구의 책임이에요? 사기 책임이에요. 사기. 근데 실제로 말씀대로 우리 사기 충천하게 되죠? 볼까요? 성경 보세요. 7절에 결과입니다. 7절에 근데 여러분 왜 적어요? 작년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했어요? 약간 바꿨어. 여러분 임직할 때 5년 전에 이거예요. 시작을 됐잖아. 왜 이거는 세우는가? 이거는 세우는 목적. 그래서 약간 바꿨더니 처음 듣는 것처럼 여기 맨날 밥을 줬는데 거기 후라이 하나 딱 입혔더니 와 일꾼들이 사역을 맡아 사도들이 말씀에 전임할 수 있었고요. 말씀에 전임할 때 풍성한 말씀 나오는데 7절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적정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수가 훨씬 많은 허다한 제사장들에게 도리. 보세요. 말씀이 왕성 더 충만해졌다. 말씀이 깊어졌대, 넓어졌대, 높아졌대. 영적 양식이 예배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야. 누구 때문에? 사기 진짜 때문에. 원입니다.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아하! 왜 저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강단이 죽어있어. 메시지가. 두 번째, 교육의 부재.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교회가 부흥되는 철학이 좀 제가 하나는 왜요? 강단. 두 번째, 교육. 강단이 아무리 불같은 메시지 전해도 교육이 안 되면 사람이 성장하지 않아. 이 두 가지 시스템이 딱 맞아떨어져. 말씀이 왕성해. 그리고 강단이 말씀이 왕성하지 않아. 교육이 왕성해지지 않아. 그럼 교회가 부흥이 안 돼. 힘이 없어. 더 하나도 없어. 귀하고 뭐 기도하고 금시고 뭐 부르짖고 풍성한 데 있잖아요. 봐봐요. 점점 쇠퇴돼. 처음에는 사람이 감정적 동물이기 때문에 몰려와. 뭐 으쌰으쌰 뜨거우니까. 그래서 점점 없어져. 쇠퇴를 해. 나중에 옥에서 쫓겨나. 왜? 얻어먹는 것이 없어요. 사람이 왜 덤빈 알아요? 왜 짜증나는 줄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 시부장로들 우리 여기서 할 때 어디로 간 줄 아세요? 호텔로 가. 두 번째 어디 뭐 한 줄 아세요? 가장 좋은 음식 가서 먹어. 그리고 회의 딱 시작해요. 그냥 아쉽다. 됐어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근데 안 먹이고 허접한데 데리고 가잖아요. 그거 왜 해주세요? 뭐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이거 기도해보셨어요? 따져. 그러니까 배를 아주 그냥 이빨 채워놔야 되고 찌찌게 만들어야 되고.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뭐 하는 게 뭐 있나요? 우리는 몰라요. 목사님 따라서 할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조금에서 한 30분만 더 해봐. 짜증 왜 배고프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야.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 가요돼. 그럼 목사님 설교하잖아. 설교할 때 보통 무슨 소리해? 말이 또 많네. 아이씨. 또 장석. 아유 시끄러. 배고파서 그래. 아이들도 막 하고 소리고 짜증내잖아요. 배고파서 그래. 그때 이거 막 물려봐. 헤헤헤. 배고픈데 깎고 그려봐. 너나 깎고 하고. 아유 웃지도 않아요. 얘들이 똑같아. 말씀이 왕성해지면 왜 왕성해지면 일꾼을 세웠더니 왜 일꾼을 세워서 일을 맡겼더니 누가 해야 될 일을? 목사가 일을.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됐어. 교회의 부흥은 말씀에 충만했다. 원리입니다. 성산교회 왜 이렇게 꾸준히 부흥되지?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그대로 성취됐구나. 말씀이 충만하니까 은혜가 되고 공허가 사라지고 행복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의 수준이 교회 수준이 됩니다. 그 교회의 성도 수준이 어느 정도냐? 강단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선포되느냐 이거예요. 여보세요. 우리 사기를 세우고 난 다음에 진짜 전국에서 몰려와. 야, 아니 그 엄청난 빚을 수십억 빚을 갖고 건물 2개를 사기 세우고 난 다음에 건물 2개 세운 거잖아. 건물 2개가 뭐야? 여기 교육관도 여기 농마 무화과나무 그늘 안에서 거기 3개
그렇지, 우연히 그랬을까? 사기 때문에 그랬을까? 사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 그런 정체성과 긍지를 가져야지. 실제로 그랬잖아. 이단 대처, 이단 상담, 이단을 대처하고 이단 상담에서 개종하는 사람이 1년에 수십 명씩 해나. 5년 안에 거의 90%가 5년 안에 이단 대처 세미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사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재정도 풍성이 누구 때문이에요? 사기가 올라와요 지금? 아멘. 사기 충전하고 있어요? 아멘. 사기 충전해야만이 일꾼의 삶을 살아. 사기가 떨어지면 군대 방위도 그 정도였어. 사기가 없어. 그래 전쟁이 일어나면 총 기회를 들고 도망가면서 쏠는 놈들이야. 지금 핸드폰 가지고 여보 엄마 아빠 나 지금 토 끼는 중이야. 그럴 거 아니 지금 사기가 다 떨어져버렸어. 그래서 평상시에 사기 충전하게 하려고 훈련을 평상시 빡세게 우리 시키는 거예요. 전시를 위해서. 오늘도 영적 전쟁을 위해서 평상시에 사기 충전을 하도록 사기를 불어넣어야 되는 게 누구냐? 목회자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사기 충전하게 만들어요. 사기를 떨어지게 하면 안 돼요. 리더가. 교회 부모는 말씀이 왕성해야 된다. 말씀이 왕성해야 되려면 말씀을 전무해야 된다. 말씀을 전무해야 되려면 어떻게 된다? 일꾼을 세워야 된다. 어떤 일꾼을 세우느냐? 성령 충만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말씀 사역에 목회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사역의 초점을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뭐에 맞춰라? 말씀에 맞춰. 전 개척할 때부터 말씀에 비쳤었어. 어제 출근해서 교회 오니까 어떤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월요일 쉬지 월요일. 난 월요일 날 일주일 설교 다 준다. 왜? 하일부터 그래야 사역을 하지. 월요일 날 누가 나 찾아오거나 만나러 오거나 그럼 싫어해. 목회자들 꼭 월요일 날 나는 목사님을 만나서 더 지져오시더니 나는 월요일 날 제일로 바쁩니다. 월요일 날 새벽부터 나서 말씀 준비해. 두 번째, 일꾼을 세운 결과 두 번째예요. 제자 수가 7절 시작.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예루살렘 제자 수가 10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 도의 복종과 제자 수가 많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 성도 성교했습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3천 5천 명이 아니야. 사도행 21장 20절 후까지 시작.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보세요. 그대도 보는 바에 뭐라고 그래?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대형 교회를 성에 10만 명 넘게 사도들이 있을 때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 사명할 때잖아. 몇만 명? 수만 명. 누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이단들이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율법주의자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 선사는 거의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구원받지 못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나는 뭐 중학교 때 구원받아서 초등학교 구원받아서 나 못되시다니까 애들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새파랗게 거짓말해서 그렇지 진짜 정확한 복음이 제시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기 쉽지 않아요. 막연하고 추상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행위주의자예요. 제자 수가 많았어요. 허다한 제사장이 무리도 복음 목적에서 허다한 제사장 뭐예요? 이단들이거든요. 이단의 지도자들, 개수들. 복음의 복종이 돼. 복음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말씀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막 정독에서 또 막 디아스포라고 몰려왔겠죠. 사도행 6장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목사님 왜 복음만 전하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계속 복음만 전하세요. 오입니다. 말씀의 왕성이 교회의 왕성이다. 말씀에 따라서 영혼들이 오게 됩니다. 말씀이 왕성 교회가 뭐예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말씀이 왕성하지 않아요. 허잡해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도덕과 윤리나 율법이나 행위나 어떤 신비한 것을 전하지 말씀이 왕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성도 갈급해. 적용, 제자의 수를 증가시켜라. 무리를 성도로, 성도를 제자로 스스로 신앙을 지키고 목회자의 아들이면서 동생 같은 이게 제자잖아요. 아우제자 아들자자 아들 같은 뭐예요? 믿음의 아들이요? 또 동역자인 제자. 믿음의 바로서 제자가 증가되어야 그 성장이. 우리는 천명만명에 있어서 한수가 훌렁 거죠. 제자가 많아요. 제자는 목회의 동역자잖아요. 이 강인데 이러면 이걸 교회를 성장시키는 학령 직원에 대해서 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오늘 이걸로 마무리를 놨어요. 이렇게 내년에 6주년 할 때 다 못하게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지 말라고. 오늘 한 주에 세미나 해달라고 주변에 다 해놨는데 다 못하겠죠. 돼지 한 마리가 불타서 없어지겠죠. 기도 제가 하고 10분 동안 소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오늘 임기 5주년을 맞이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온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주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집을 위해 충성과 수고를 감당하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임직자들이 지금까지 주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집을 세우기 위해 땀과 눈물로 헌신해 싸우니 그 모든 수고를 하늘의 상급과 땅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주의 종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의 종의 집을 영원히 복 주시겠나이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하신 언약의 말씀이 임직 5주년을 맞이한 이들의 삶과 가정, 후손 외에도 동일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주의 전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 헌신한 저들에게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운 이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은혜와 평강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성산의 임직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위해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무하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하는 동안 주의 종들은 더욱더 말씀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고 말씀 붙잡고 기도에 전무함으로 주의 양떼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자들은 겸손과 충성으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영적 기둥되어 주의 종들이 근심 없이 목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운 존귀한 일꾼들에게 저들의 집과 자녀, 기업까지도 복되게 되는 주의 약속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초대교회와 같이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꾼들로 세워주옵시고 그들의 헌신으로 교회 안에 다툼이 끝이고 질서는 바로 서며 주의 종들이 말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해지고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루고 격려하고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할 때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지혜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할 때 저들의 가정과 모든 일터 저들의 손길 위에 주님 임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저들 때문에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저들로 인하여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다시 만나서 교제 나눌 때까지 주님 저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직분을 리더들에게 더욱더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여기 머릿속에 귀한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산업 저들의 모든 사역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